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불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 그리스도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받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자꾸 받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냥 그 인간이 품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려웠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 배경, 그 사람의 부족함,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을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이 품어지고 사랑되어지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전북노회에서 가장 큰 어른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요.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분하고, 어떻게 보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30이 넘는 차이가 있으신 그 목사님이랑 단둘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딱 앉아서 차를 이제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영을 가지고 소통하니까. 그분도 영을 사모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영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서로 포럼하는데 서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시간이 1시간 반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갈 정도로 서로 이 기도 제목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남이 끝나고 나와서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저분하고 어떻게 단둘이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얘기를 할까? 저 얘기를 할까? 대화하려고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떻게 이렇게 통할 수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어여쁘고 내 눈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너는 화창한 자다 라고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기로만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기에 저희 사모는 어쩔 때는 박보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김고은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김연아처럼 보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닮았다 하면은 되게 좋아하면서 왜 그래? 그만해, 하지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마. 그런데 진짜 사랑하니까요, 제 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의 배우자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인간 사랑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이 무엇하는 거죠? 포도원은 포도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포도를 재배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의 안에 다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내 눈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해바다가 문제 아니고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홍해바다 요단강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체험해라, 누려라.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요, 복음 안 듣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내가 했고 저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저 안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힘을 얻었으니 주일 성수 못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그게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심판한 이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 하셨냐?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는데 뭐가 없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에덴 동산이 운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무슨 응답을 누리게 하셨냐면요, 에덴 동산이 실제 움직여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우리인데 이것을 놓치고 사니 다시 또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 작은 여우가 자꾸 포도원을 망가뜨렸어요. 작은 여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산토끼보다 아주 작게 생겼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을 하냐면 땅을 파헤치는, 포도원에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땅을 자꾸 파헤치면은
어떻게 이 꽃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랄만 하면은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자꾸 이 작은 여우가 내 영적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파헤쳐갖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다 저도 모르게 설교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설교에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거 설교해야겠다, 이거 그거 현장에서 전해야겠다. 그러려고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닌데 나도 하나님과 자꾸 함께하고 싶고 깊어지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이 작은 여우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래 설교할 거리 생겼네, 메시지할 내용 생겼네 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니까 계속 깊이 못 들어가니까 너무 영적으로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 저도 모르게 막 화가 제 안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여우한테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구나 깨달았는데요, 깨달았는데 이 작은 여우가 또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파헤치고, 그럼 또 이거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자꾸 지치게 되는 거예요. 잡고 잡아도 작은 여우는 사방팔방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 나중에는요, 도대체 얘가 언제 들어올지, 어느 틈으로 들어올지, 너무 작으니까 차라리 크면은 딱 막을 수가 있는데 작으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에 자꾸 이 불안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도 다시 돌아가니 허무한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작은 여우를 잡아도 작은 여우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작은 여우가 문제가 아니라요, 작은 여우를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내가 돼서 이 작은 여우를 내가 잡아야지, 저거 빨리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작은 여우한테 계속 끌려다니니까 정작 하나님과 함께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문제 하나, 그 작은 상처 하나, 그게 자꾸 나를 찔러가지고 그것을 내가 치유하고 내가 막고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였던 거죠. 작은 여우는 포도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옵니다. 그게 인생인데 이 작은 여우 온 것 때문에 계속 시험 들고, 작은 여우 쫓아내면 힘 얻었다가 또 오면 또 시험 들었다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단의 목적은요, 무엇이냐, 작은 여우만 쫓아내는 데 집중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진짜 숨은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포도원 지기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너의 포도원 지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물을 주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키워내고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 지기는 내가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꾸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서 내 인생에 들어오는 이 작은 여우를 내가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는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 자신이 포도원 지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는 포도원 지기가 될 수 없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작은 여우를 막으려고 해도 또 오는구나, 내가 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화나고 지치고 불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수준, 내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거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역할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이 죽어서 모든 문제를 다 육으로 풀려고 하는 나의 근본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수고와 노력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배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데모 안 했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정치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저렇게 해서 되겠냐 하고 온갖 짓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서 내가 작은 여우를 맡고 내가 우리 집에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다 감당하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크고 작은 일을 다 내가 수고해야지가 아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시달리는 그 인생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막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음부의 권세는 그대로 있지만 그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십니다. 예수를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작은 여우 그 한 마리 때문에 얻어 걸려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인생 그만 살도록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살리길 원하시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호남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남 땅에 특히 이 전라북도에 있는 170만 명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북노예와 함께합니다. 이번에 만났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노예하고 함께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 아, 우리가 노예를 섬겨야겠다. 혹은 우리가 노예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 자체가 다 내 교회는 좀 힘이 있다. 내 교회는 힘이 없다. 결국에는 다 내 교회인 거 아니냐.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 자기 교회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돕는 것도 아니고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함께 하는 거다 하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함께 살리자 하고 이런 이제 포럼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도 이 전북노예와 함께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렇게 포럼을 했더니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생각, 사상, 마인드를 다른 목회자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북 노예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들을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다. 또 이 호남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살려야 하냐? 중독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예방 중독 협회를 통해 이 군산에 군산 지부가 세워지도록 응답받아야 되는데요. 중독자를 보면요, 다 뭐에 넘어지냐? 작은 여우에 넘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분이 잘 가다가 어느 날 작은 여우 한 마리 딱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그래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다시 또 입에 술을 댔다가 다시 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거 하나 조절 못 해가지고 저거 하나 절제를 못해서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렸네 라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도 중독자를 바라본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치고 들어오는 이 작은 여우를 막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범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작은 여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포도원지기가 여호와가 되셔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중독 문제 절대 못 빠져나온다 하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군산 지부가 세워져야 합니다. 또 호남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어디 막 찾아가가지고 말씀 운동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목동 일을 하면서 거기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깊이가 생기니까요, 거기서 쌓인 영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사울 왕 앞에까지 갔습니다. 귀신 때문에 시달려 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울 왕 앞에 가서 그 양 앞에서 찬양하던 그대로 찬양했는데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즉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호남 곳곳에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난 목사님께서 뇌 안에 국제 다민족 무슨 시스템이 있는데 현장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남훈 목사한테 내가 이걸 다 정보랑 다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많은 다민족 한번 살려보라고 하고 시스템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그냥 그림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다민족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민족들이 무엇을 느끼냐면요, 자꾸 불평등, 불만족 이런 것을 계속 느끼고 이걸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7렘넌트 7명도 다민족 출신이라 요셉 또한도 불평등하고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계속 당했는데요, 요셉 속에는 뭐가 있었냐? 그 불평등한 작은 여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계속 나에게 불평등, 불만족한 것만 쳐다보게 만드는 베베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다민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다민족에게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미군 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그 한 반장님이 저기 노경민 지사님이 근무하시는 현장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장 자리는 자연스럽게 비게 되고, 그래서 마침 이제 노 지사님이 승진까지 했기 때문에 현장을 옮겨야 되는데 거기가 또 비어 있어서 넘어가기 아주 좋은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냐면요, 영어 사역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은 열렸는데 영어를 할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백인들한테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영어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응답을 누려야 하냐면요, 빛의 경지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천명 기업이 되도록, 그래서 그 경제가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이 다민족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장을 살리시냐면요, 후대 현장을 살리십니다. 다음 달에 바티전 선교원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엄청 잘 키웁니다. 너무 잘 키워서 아이들을 규모 있게 엘리트스럽게 잘 키웁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애들을 너무 잘 키우니까 그 똑똑한 애들 다 빼갔습니다. 다 빼가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이름도 바꿔라, 사상 고쳐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 다니엘 시대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서, 규모가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데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민족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후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거를 못한다면 아무리 규모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서울대를 가도, 서울대 간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집안 배경이 좋은데 왜 사람을 못 품고 못 기다려주냐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맞으니까,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하는 게 다 옳으니까 내 말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바티잔 선교원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한글 깨우치는 거 좀 늦어도, 숫자 아는 거 좀 늦어도 그 한글 일찍 깨우치고 숫자 그렇게 잘 아는 그 영재 천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찾아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14살 때 인하대를 들어갔던 한 소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가지고 공부는 잘하지만 사람하고 사귈 수 있는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니까 자꾸 왕따 당하고 자꾸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나중엔 적응 못 해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똑똑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생각까지도 올 정도로.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진짜 믿어져 버리는 후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전도 운동, 많은 청년들이요 니트족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년 동안 구인구직 활동조차 안 하는 청년들, 취업하려고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일해봐야 뭐해, 벌어봐야 뭐해, 어차피 나는 집도 못 얻는데, 어차피 나는 결혼도 못 하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나이지리아 청년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해봐야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차피 정부는 타락했고 부패했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 개천에서 이제 용 못 난다. 그러면서 그냥 딱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막 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무리 유엔에서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올려줘도 건물이 방치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거를 해주고 저거를 해주고 온갖 거를 아무리 때려 부어도, 청년의 복지를 아무리 들려도 점점점 청년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의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 12월 말에 우리 청년들 원네스 하는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준 게 오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계속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청년의 때에 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보자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두고, 특히 중고등부 우리 부장님 총무님이 공석입니다. 이 현장에 진짜 청소년을 가슴에 담은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연합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렘넌트들이랑. 한 아이는 이 건물주가 꿈이에요. 건물주만 되면. 근데 건물주 돼가지고 지금 시달리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공실이어가지고 애들은 생각에 건물주만 되면 난 이제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데 야, 건물주 되면 요새 세금 내야 되지, 또 그 빈 공실 채워야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그러냐고. 또 한 명은 검사가 꿈이에요. 검사 되면 행복할 것 같니? 검사가 되면은 계속 옳고 틀리네 맞네 뭐 이거 계속 머리 굴려야 된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다니. 그러냐고.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거다. 함께해야 건물주가 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검사가 돼도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 아가서 2장 말씀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시나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나는 그 중에 그 가시나무에서 피어난 백합화처럼 보일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가시나무 안에서 백합화가 나왔으니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 자꾸 눈이 가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또 3절에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 수풀인데 그 중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과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그늘이 있고,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뭘 얻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곁으로 들어갈 때 마음에 쉼을 얻고, 그 쓰디쓴 인생을 그 사과로 인해 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7절에 보면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노루와 사슴이 잘 때 자꾸 와가지고 치고 건들면은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잘 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이 작은 여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많아지게 하면은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못 막으니까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 거죠. 또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떤 산도,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함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위해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너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결국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그 한 가지 가지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신혼여행을 딱 가가지고 그 결제를 하는데요, 이 모로코 돈이 동전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모가 화폐 단위를 잘 모르니까 그 뭉치를 그냥 캐셔한테 준 거예요.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니 이거를 정리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너는 캐셔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정리를 해서 줘야지. 아니 너는 처음 본 저 여자가 나보다 더 소중하냐? 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 작은 거 그 하나 때문에 나와가지고 서로 막 원수처럼 저기 떨어져가지고 막 걸어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또 숙소로 돌아가고 가면서도 자꾸 드는 생각이 도대체 저거 잔돈 거스름돈 하나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야 되고 왜 이렇게 지금 여기 신혼여행 와가지고 지옥 같은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뭣도 아닌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 흑암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거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관계를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응답을 받으시냐? 이사야 23장 27장 3절 말씀처럼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도 막지 못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포도원 찌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야 되는구나 하고 내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도록 자꾸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작은 것에도 얻어 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반석으로 서야 우리가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현장에 무엇이 있냐면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 가정을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와해시키는 그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대신방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신방을 통해서 가정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 전달되어져서 올 한 해 그 미션 붙잡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말씀 성취에 실제 쓰임 받는 그런 대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대신방을 통해 캠프가 일어나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내가 포도원 지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여우들을 내 힘, 내 노력으로 잡으려 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